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입니다. 키워드는 권세와 부활, 교정, 영원한 나라 백성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즉시 잡고 싶었지만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했습니다. 정탐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아첨하며 접근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신앙의 열심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가이사를 거부하면 로마 총독에게 넘기고 가이사를 인정하면 로마 아래서 독립을 바라던 백성들에게 인기를 잃게 될 것을 노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아셨습니다.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보이라고 말씀하시며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을 책잡으려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대답하는 순간 자신들이 함정으로 제시했던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자신들이 만든 함정으로 몰아넣는 동시에 진정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스스로 물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까다로운 질문을 던져서 대답을 하지 못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부정할 수 없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죽었을 때 그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하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 형제 중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죽고 다른 형제가 이어서 그 결혼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차례차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 때 대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는 것입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라면 당연히 그런 일까지도 다 염두하셨을 것이라고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상한 일을 만드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주어지고 기록되었으니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한 후의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만 부활한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다시 죽지도 않으며 천사와 같이 신비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활은 모세의 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는 모두 살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은 그들 존재가 소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있으며 장차 몸이 부활하여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들에 대한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몇몇 서기관들은 맞장구를 쳤습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서기관들이 부활을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두개인은 예수님의 논리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공격이 거셉니다.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 아래 세금을 내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던진 세금에 대한 질문은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권세자를 대립구도로 놓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들에게 진정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되묻게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질서에 순응해야 합니다. 또 계대 결혼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제도는 과부가 된 여인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한 법이었으며 남편이 자녀가 없이 죽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죽어서도 여전히 언약 백성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약속은 이 땅의 육신이 죽은 이후로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의 말은 내일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모르고 살게 합니다. 어떻게 될까 걱정되게 하고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진정 자유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며 장차 있을 소망에 대해 알고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신자의 오늘과 내일은 모두 같이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을 교정합니다. 바른 지식 안에서 자유하게 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권세로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믿고 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산자로 여겨지며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산자로 여겨집니다.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 혼란과 불안 속에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보살피실 것을 믿고 바라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관심과 보살핌을 받으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참으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눈과 귀는 얼마나 편협한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헤매이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의 힘을 얻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주와 더불어 주를 따라 주께 속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